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5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주면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해가지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건 제 계획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누구라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하다는 걸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코끼리 등에 털 하나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여하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앞으로도 이 땅에 무슨 멘토라는 사람,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뛰어난 스승이라는 사람들을 다 합쳐도 스승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사실 세상의 스승도 돕겠고 또 세상의 그런 뛰어난 무관이죠. 문관이 아니라 무관 학교들을 어려서부터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러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싸움을 배운, 그래서 용사가 된 사람이라고. 근데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스승과 세상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려서부터 배운 건 맞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골리앗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세상으로부터.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들아, 세상으로부터 어려서 배워. 세상의 무슨 스승, 세상의 제도, 세상의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누구에게 배우는 것? 하나님께 배우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올바른 것이냐? 뭐가 낫겠니? 이게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가 어떤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51절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상의 온갖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로 충무장한 골리앗, 키가 얼마라 그래서 거의 3m 정도 육박합니다. 방어 무기만 57kg에 창무게만 얼마요? 7kg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 그 앞에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다윗. 근데 다윗은 방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방어 그런 방패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격 무기는 뭐예요? 돌, 물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오면 그냥 휙 던져버리는 그거에다가 막대기 하는. 이 싸움의 승패는 이 모습만 봐도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골리앗이 이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 딱 해가지고 윙윙 해가지고 콱 던졌는데 세상에 거의 완벽하다는 방패로 두른 골리앗에 어디 가요? 이마에 그 돌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뭐 했다고요? 박힌. 뭐가 박혔어요? 돌이. 성경에서 돌은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의 싸움이구나. 이게 결국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이고 교회의 이야기구나.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성경은 애써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돌을 다윗이 어디서 취했어요? 냇가, 물이 흘러가는, 흐르는 물. 성경에서 고인물은 죽음을 얘기하고 세상의 진리와 바리새인의 교훈을 얘기하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수요 진리요 말씀이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또 하필 다윗이 돌을 몇 개 주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돌을 몇 개라고 얘기해요? 5개. 5개는 성경에서 뭐예요? 모세 오경, 구약을 이야기할 때 뭐래요? 모세 오경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까지 합쳐서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만 7kg나 되는, 3m나 거의 가까이 육박하는 골리앗이 단 한 번에 그냥 다윗을 죽여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어버려. 여러분, 다윗이 무장한 게 얼마나 허술하면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고요? 이기고 그를 쳐 죽였는데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칼이에요. 칼은 사람을, 전쟁 시에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 칼이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진짜 칼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기억하시나요? 찾아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뭐로 주셨어요? 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간 흐르는 물에 있는 매끄러운 돌 5개가 결국은 신약으로 오니까 뭐예요? 말씀인 것이고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금, 은, 놋, 철, 진흙 섞여 있는.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뜨인 돌 된 돌이 그 신상을 어떻게 하더라? 부수더라. 그 뜨인 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칼이 없어요. 세상에 칼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 오늘 요거를 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나를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가르침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무기로 중무장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교육을 완벽하게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그 어떤 무기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 오늘 이거를 깨닫고 돌아가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아까 종교 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 이권에 사로잡혀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종교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종교에 잡혀먹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잡아먹은 건 세상의 힘이라는 돈, 명예, 뭐예요? 권력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적인 거 준대요, 안 준대요? 누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모릅니까? 예정이 없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참 하나라도 우리 제대로 알자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고 75세 그 이전에도 수없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한 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못 떠나요. 왜? 마마보이였거든요. 저처럼. 결국 언제 떠나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를 따라 쫓아갔어요? 그때 돼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따라. 왜요? 자기 마지막 의지, 보이는 대상,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는 자기 가슴 속에 울려버리는 마음의 감동을 두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가더라. 이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받은 저와 여러분도 보이고 만져지고 의지하는 우리의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탈탈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철은 철로 날카롭게 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내가 자식을 의지하면 그 자식은 나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할 때 나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진리.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술이 떡이 돼갖고 쓰러져 있는데 눈물이 뚝뚝 또 얼굴에 떨어져갖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의지의 대상인 누구를요? 아버지 데라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의 감동이 계속 그리고 무겁게 와닿았으면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니,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요? 꼭 갈대아 우르 지역의 가장 끝부분인 하란으로 갑니다.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살기 좋았거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수세식 병기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보다도 더 완벽한 수로시설이 발견된,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죽지 않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로 우리는 믿는다 그랬죠.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본헤퍼라는 분이 거기에 썼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시면 죽으라고 택하시는 거라고 그분이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저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헤퍼라는 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퀴즈를 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른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 이 마음속에 품은 답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어떤 꼬마가 손 딱 들지만 그래 너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어야 갑니다. 정답.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고는 싶지 않아.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죽고 떠났어요. 뭐로 떠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3절에 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복을 얻는데 근데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뭐를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이 말씀 따라 24년을 지냈는데 자식 하나 있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근데 자식 하나 있어요. 그것도 본초 소생이 아니라 본초의 종인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의 종이네.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하고 헤어져 갖고 조카가 소돔 고모라로 가 있는데 연합군이 조카를 잡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 상급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상급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적인 것으로 바래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세상적인 걸 안 줘요. 세상적인 건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으니까 안 주신다니까요. 누구를 주셔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걸 몰라요. 이때까지는. 나중에 이제 알지만. 여하튼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준 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그럴 수 있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골리앗을 보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무서워 떨기도 하고 야 저 사람 무기 봐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 다윗을 볼 때는 무슨 생각 납니까? 참 미쳤나? 어떻게 저렇게 용사 앞에 저런 아이를 세울 수 있어? 야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쳤네. 저 아이의 부모는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아이를 저 용사 앞에 먹잇감으로 던질 수 있냐?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을 골리앗 앞에 뭐로 던졌다 그랬어요? 먹잇감. 내가 왜 먹잇감이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요, 신약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뭐 번듯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거 갖추도록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의 말씀, 그것만 딱 믿게 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미친 사람처럼 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로 던진다 그래요? 먹잇감으로 던지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어떻게 됐든 살아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잡아먹는 놈들은 다 누구니까? 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을 던져버렸어요. 뭐로? 골리앗이 잡아먹으라고.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가 2m 한 7, 거의 2m 80, 방패만 57kg, 창날만 7kg 되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목동에 옷 그냥 입고 돌 5개 들고 막대기, 개 모는 막대기, 양 툭툭 치는 그 조그만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친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다 미친 거예요. 마치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25년 기다려갖고 약속의 자녀로 준 누구를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누가 명했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미친 거지. 이런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리고 그걸 순종하여 새벽같이 아들과 떠났던 누구? 아브라함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뭐 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세상. 미친 거예요. 자기가 25년 기다려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25년 기다려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모리아산에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아들은 자기가 타 죽을 나무 들고 아버지는요 횃불과 칼 들고 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미쳤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처럼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골리앗은 저렇게 세상의 것으로 중무장해서 나오는데 다윗은 그냥 목동에 그런 상태로 그냥 보낼 수 있냐? 이건 아니지.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며. 그랬으면 세상의 그런 무기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가르쳐서 보내야지. 그 뭐를 가르쳤을까요?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갖춰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이겨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서 다윗이 스스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뭐라고 가르쳐주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로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니까 봐요. 이게 완전히 세상 것으로 중무장했다니까요. 칼, 창, 단창까지.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요?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니까요. 세상으로는 미친 거예요. 세상에 온갖 방어할 수 있고 때로는 죽일 수 있는 그 최첨단의 무기로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은 누구의 이름 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세상의 무기들은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근데 다윗은요, 세상에 그 무기들로 중무장한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 세상에 온갖 무기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시고 더 온전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다윗도 인간이니까 골리앗처럼 저렇게 뛰어난 싸움 기술을 배우고 좋은 칼, 좋은 말.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그 싸움하는 그 무슨 거예요? 중국의 그 싸움 맡은 뭐 했을 때 그 왕들이 말 같은 거 얼마나 좋은 말, 그래 천리마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칼도 보면 아더왕의 칼처럼 한 번 휘두르면 막 수십 명의 모가지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칼들을 원하고 한 번에 천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들, 그런 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십니다. 왜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너희의 강함보다도 더 강함이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이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의 것으로 좀 중무장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존재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야훼라는 게 스스로 있는 자,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이 이름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말씀.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또 그가, 여기 예수님이거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됐을 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르친 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다는 것, 강력하다는 것,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올바로 세운다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율법이 말씀이거든요. 증거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입니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 말씀은 진실하여 다 뭐하다고요? 의로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골리앗 같은 저 방패와 저 창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다윗은 깨달아. 이 땅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나를 더 온전히 지혜롭게 완전하게 세우는 건 뭐밖에 없다요? 말씀밖에 없다는 걸 어려서부터 뭐 한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예요?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온전함.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더 능력 있고 완전함을 깨닫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 죄악된 인간이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걸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뭐가 필요해. 아, 그것 좀 주시지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보내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얘들아, 세상의 금은 뭐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뭐를 사모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 누가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 말씀의 위대함을 안 다윗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것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말씀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 만왕의 왕.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뭐냐면 의인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 여호와의 이름, 그 말씀이 망대요 산성이요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걸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그의 이름, 그의 말씀에 달려가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자는 뭘 한다고요? 안전함을 얻는. 이걸 언제서부터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죠. 마지막으로요. 이게 광야 여정의 목적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인생길 동안 왜 광야를 걷게 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광야는 인생이에요. 40년은 우리의 전 인생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나그네 길, 이 이방인의 길을 왜 걷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걷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한대요?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거예요. 내가 사는 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나를 지키는 건 세상의 강력한 방패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앞에 골리앗이 나를 죽이려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무기로 나를 짓누를 때, 때로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때로는 지진이,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엄습할 때, 이 세상적인 그것들로 나를 방어하고 그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다윗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요? 달려가는 자.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상
17장 48절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달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대함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 세상에 힘을 원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탐하고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세상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에 빠진 이 세상에 우리는 달려고.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저들은 이단이라고, 저들은 삼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 믿고 당당히 그 앞으로 가요. 그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돌에 의해 죽어 쓰러졌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이 쓰러짐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대로인데요? 아니요. 세상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서지 못하죠. 굳이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